시작부터 이미 민수기 5장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게 3번의 하나님의 명령, 이 3개의 법은 내쫓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서 남녀 불평등한 명령으로 끝내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도록 배워온 우리 현대인에게는 이 법을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접점이 참 희미해요. 너무 거칠고 고루해 보여요. 그죠? 하지만 이 불편함을 우리가 애써 뚫고 들어가면 반짝이는 조각들을 확인하게 돼요. 헨젤과 그레텔이 그 숲에 버려졌잖아요. 근데 헨젤이 돌을 자기가 오는 길에 이렇게 뿌려놓고 밤에 달빛에 그 돌조각이 빛나면서 그걸 따라서 집으로 오듯이 우리에게도 달빛에 반사된 조각들을 쫓다 보면 진리 안으로 어느새 발을 들이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3가지 서로 다른 설명이 좀 거친 법을 주시는데, 첫 번째 율법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에 관한 율법입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죠. 그리고 죽은 걸 일부러 만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모르고 한 일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들. 그런데 그걸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들을 추방하라는 거죠. 내쫓으라는 거죠. 불편하죠. 당장 듣기에. 내쫓겨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서럽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공동체 전체에 벌어질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격리조치, 행정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수월해집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 때 떠올려 보면 정부가 비대면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벌였던 공중보건적 행정명령,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우리도 좀 납득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법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가 저지른 피해에 플러스 20%를 가산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벌에 대한 징계의 차원이라고 해도 20%는 좀 과해 보여요. 이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20%거든요. 게다가 이 법은 집요하기까지 해요. 만약에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는데 배상을 할 대상이 사라졌거나 없다면 친척을 찾아서 친척에게까지 배상을 하랍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주랍니다. 그런데도 친척까지 없으면 제사장에게라도 갖다 주라는. 상당히 집요하죠. 왜? 누군가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혔다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완벽하게 배상을 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며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법. 이게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법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좀 납득이 돼요. 근데 3번째 법이 우리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한 법이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가 바람핀 것 같아서 의심이 드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참 이상한 게 왜 아내한테만 이라는 법이라서 그렇죠. 이 법에는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도 해요.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왜 남편의 의심만 해소하려고 하지? 아내도 의심할 수 있지 않나? 남편도 바람필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시대의 문화로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좀 맞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죠. 그렇다고 성경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현대적인 가치와도 충돌하기에 이 법을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지.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부분을 문화적인 산물로 또 편한 부분을 영원한 진리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니까 좀 두루뭉술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법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한데 그건 당시 가정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당시 가정의 책임은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는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의심을 하면 그건 아내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쫓겨난 여자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죽음에 내몰리게 되겠죠. 즉 사회적이고 가정에서의 약자가 되어 있는 아내에게 공평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이 의심의 제사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의심과 추측이 단정과 확신이 되는 과정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법이에요. 남편의 의심이 계속 진행이 돼서 여자를 단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생긴 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뛰어드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의 의심뿐 아니라 아내의 형편에까지 개입하시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의심의 제사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기는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5장을 저희가 이제 좀 전체의 흐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면 이 율법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힌 사례,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례, 또 피해를 입었고 의심은 들지만 실체를 찾지 못한 사례를 차례로 들면서 이 피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법, 이것이 5장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5장에서 보면 이 피해와 가해를 조정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일상 속에 들어오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는 게 이스라엘이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과 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내용은 그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양한 문제들을 이스라엘이 겪을 때 그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그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이 명령과 법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절을 보시면 이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복판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을 길러내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건 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습은 사실은 과거의 연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과거는 뭐죠? 이집트의 노예였죠. 자신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주인을 갖고 있던 노예.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놔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뾰족뾰족 튀어나와요. 그 노예였던 태도들, 삶이. 그게 이스라엘이 함께 살면서 다양한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분란, 분쟁, 갈등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뿌리를 끊어내고 새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그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신 의도였던 겁니다. 사실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갈등, 해결, 이거 이집트에선 주인이 다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잔인한 주인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폭력적으로 해결해 왔을 겁니다. 편파적으로 해결해 왔을 겁니다. 심지어 시끄러우면 제거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잘잘못을 따진다는 게 없어요. 판단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였어요. 늘 법보다 크고 가까운 주인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행사해 왔기 때문에 노예는 그저 주인의 말만 따르면 됐을 뿐이죠. 하지만 광야에 나오게 된 이스라엘은 새로운 주인이 생깁니다. 이 주인은 이스라엘에게 노예가 아닌 백성으로 대우하십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들을 이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너희가 그것들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만약에 그걸 기어이 하려고 해서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를 때는 책임져. 그러니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 법을 갖게 됐고 이 법을 지켜간다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간다는 것은 곧 노예에서의 삶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의 법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나의 자녀로 살아라,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요청이 되는 거예요. 노예의 그 익숙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듯 계속 같은 걸 반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되죠. 우리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우리 부원장이신 윤신혜 집사님은 공감을 하실 텐데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애가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러면 가장 기초부터 하죠. 기초가 뭐죠? 부원장님? 도자리 찾기. 도 자리 찾는 것. 그리고 손가락을 바나나 모양으로. 그죠? 그리고 의자에 허리 세우고 앉는 것. 그죠? 기초예요. 근데 아시죠?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애한테는 도 자리를 잡는 것, 바나나 모양으로 손을 쥐는 것, 그 다음에 의자에 허리 펴고 앉는 것은 다 이상하고 어려운 일, 낯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그걸 계속 반복시키시죠. 너 이거 해? 100번 쳐야 돼? 요 손 모양으로 도레미 도레미 해야 돼? 이거를 그냥 학원에 오면 계속 반복시키세요. 너무 지루하죠. 단순하죠. 재미없죠.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다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알죠? 안 했구나. 다 했어요란 말은 하기 싫다는 거고 나 도망갈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그래 해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계속 반복을 하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광야에서. 긴 세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이란 너무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이걸 왜 하라는 거야?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것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부원장님이 목덜미 잡아다가 다시 앉혀가지고 도레미 하게 되는 것처럼 억지로 하다 보면 점차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태도와 말과 생각, 감정에서 어떤 일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무엇에 지배를 받아서 생각 없이 살던 내가 점차 생각이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 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약 광야에서도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같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두신다면 이집트에 있으나 가나안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는데 가나안에서 똑같이 노예로 사는 것.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나안은 노예가 사는 곳이 아니라 자유민이 사는 곳입니다. 국가를 가진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광야에서는 노예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과 그냥 좀 내버려 달라는 이스라엘이 계속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보신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대장간에 가면 이글이글 불이 타는 화로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쇠를 꺼내 놓으면 빨갛게 달궈져 있죠. 그걸 모루 위에다 올려놓고 대장장이가 또 장인이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달궈졌던 쇠가 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철은 우리가 아는 도구들로 바뀌어갑니다. 광야는 마치 그런 작업장 같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임없이 노예의 상태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익혀가는 것. 이걸 체화라고 합니다. 체화. 몸에 익히는 거죠.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반복해서 배우고 실수하고 또 일어서서 반복하는 이 쉼없는 일들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잘한 것 같은 날도 지나가야 합니다.
못했던 날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달궈지고 식어지고 달궈지고 식어지면서 점차 철이 칼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채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한 20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가끔 이제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옛날 설교 파일이 있어가지고 듣거든요. 진짜 세상 창피한 건. 이게 세상에 알려주면 안 된다. 예. 나와 함께 묻어다오 하는 막 너무 많아요. 당장 지난 설교도 그래요, 저한테는. 확신에 찼었고 제법 자신 있게 외쳤는데 너무 창피한 설교들을 했죠. 엉망진창에, 자의식 과잉에 막 한심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비본질적인, 비성경적인 설교를 했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그 설교를 하는 제가 너무 부족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뻔뻔하게 오늘도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한심하고 부족한 설교를 했던 그 다음을 멈추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야, 그런 설교하고 밥이 넘어가냐? 하는 그런 때가 늘 있어요. 잠을 막 설쳐요. 잘 자기도 하지만. 웃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다음을 계속 살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했던 날들과 그렇지 못한 날들, 어떤 날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박제같이 한 날만 만들어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 날들이 오고 가면서 점차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나를 어제의 나로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때문에 그날은 지나갑니다. 마치 우리 윤 집사님과 승환 형제가 피아노와 수영을 가르칠 때 수강생들이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어하고 지루하고 막 언제까지 발만 첨벙첨벙 해야 되나, 난 수영복도 이쁜 거 샀는데 나도 멋지게 레인을 달리고 싶고 연주하고 싶은데 당장 오진 않아요. 근데 그 하루와 하루를 지나가며 점차 연주할 사람으로, 수영을 하는 사람으로 익혀가는 과정 속에서 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던 거예요. 노예였던 자신들도 모르게 갖고 있던 이기심, 욕심, 비정함, 절망과 자책, 무책임함 같은 것들을 이 광야에서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버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새롭게 가꿔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새로운 오늘들을 계속 주셔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4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약의 한 사건을 가져오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데려와서 얘기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세리와 죄인들,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실제 범죄에 대해 또 그럴듯한 입에 발린 말로 용서와 이해를 떠들기라도 한다면 즉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죄로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하려고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방금 나쁜 짓을 저질러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한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위해 변호하거나 지켜주려 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범법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여자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다 이 여자와 거리를 두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우린 이 여자와 같지 않아.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자와 다르다며 선을 그었는데 정말 다르냐라는 도전이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은 오늘도 내일도 죄인이어선 안 되지만 어제도 죄인이어선 안 됐던 사람, 그 사람들만 권한을 가질 거야. 너희 중에 있니? 그러니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돌을 든 오늘은 내가 죄인이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내일과 어제는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와 둘이 남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자가 죄가 없다거나 죄를 지워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잘못한 거죠. 여자는 어제와 오늘의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지은 오늘이
영원한 것이 되게 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녀의 죄는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그녀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동시에 지적한 그 죄가 반복되고 그 죄 자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동시에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다음으로 가라는 거죠. 부끄러움과 후회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새롭게 되는 변화와 생명의 과정에 발을 내디드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 빚어내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딱 포개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는 모든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일하십니다. 비록 오늘은 노예였을지 몰라요. 죄인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참 커요.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지? 자책하며 후회합니다. 근데 자책하고 후회하는 걸로 끝내요. 그냥 거기에 멈춰요. 나를 포기하는 거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고 나에게 실망한 걸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우린 거기에 자주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끌어내십니다. 그 다음으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목덜미를 잡아서 이 다음으로 데려가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실수와 실패와 잘못과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신학에선 표현하느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자녀다워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 거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못난 한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 발 내딛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다 보면 점차 내가 그것들을 할 줄 알게 되는, 피아노를 치게 되고 수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하루씩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이 예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으로 점차 커가게 될 겁니다. 그게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던 이유입니다. 그 법을 따를수록 내가 달라져가고 자라가는 그 하루씩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는 모든 모호함, 희미함, 막막함,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거 뭐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야? 달라집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점차 또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겁게 그 길을 가시길, 그 삶을 사시길, 그 오늘을 즐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안 바뀌는지, 어쩌면 이렇게 한심하고 서툴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그 모습들을 여전히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닮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커가고 자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옛 성질이 팍 하고 터져서 욱하고 튀어나올 때마다 그 이후에 후회와 속상함,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보며 역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바뀌는 게 없구나 라며 좌절하는 저희의 하루와 하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지 않으신 채로 우리를 당신의 손에 쥐어 아름답고 찬란한 그 빛나는 모습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한심해하며 좌절하고 무너지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날에 나를 또 그만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린 이기심의 노예고 욕심의 노예이며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과거의 이력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날이고 하나님의 새 날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화되어 갈 것이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으로 덧입히시는 그 따뜻하고 성실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